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도 오늘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박수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여 그의 피로 덮어진 자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난 자 되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되어 담대히 그 자리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살아갈 때에 마땅히 주님을 바라본 자 되어 살아가는, 주님을 경험한 자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 따라 온전히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세 번역 성경으로 신약 성경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아멘. 하늘의 법정, 땅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로 공의의 법정 앞에 세웠는데, 오히려 스데반이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증언하면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으로 서 있다라고 고발했던 장면을 지난주 말씀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수호하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정체성, 율법, 그 성지, 성전이 오히려 그들이 만든 손으로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서 있다. 정작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지금 스데반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목적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 반란으로 서 있는 모습이다, 우상 숭배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살아가려 하는지 점검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직분이나 헌신으로 섬기는 일들에 주의할 것을 또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적과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 있는가 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땅의 법정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중에 하늘의 법정이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자 스데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격분해서 이를 갈았는데, 한마디를 덧붙이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고 스데반은 숨을 거두게 되는데,
오늘 장면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스데반은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르지요. 순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순교자라는 것은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교자의 뜻은 이 그리스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어의 증인, 목격자 이런 뜻을 가진 어원에서 나왔는데, 증인으로, 목격자로 증거를 제시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도 역사적으로 많은 순교자분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가적으로 이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버려야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 장면, 이 모습은 단순히 그 순교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기 위해, 순교의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순교자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건을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죽음 앞에서 그가 보게 되고 하게 된 말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가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이들이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순교자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시리아나 다른 외국의 침략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성전이 훼손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외국 나라가 율법을 금지시키고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요구한 것이 이들의 방식이었어요. 또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이는 일이 이 침략국들의 행위였던 거죠.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수호하고 지키는 일을 더럽히게 되면 더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반란을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극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 유대인들은 더 반대하고 더 심하게 저항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맞섰고 싸웠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에 맞이하는 그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죽음 앞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했는 모습이 기록된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려는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말했냐면, 지금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혹독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면서 죽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와 내 후손을 고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저주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죽어 나아갈 때 저주나 협박이나 위협을 말하고 그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스데반도 그랬고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이나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증언하고 증인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들은 다른 죽음을 보여주게 되었을까? 그 힌트가 오늘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선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뭘 봤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55절과 5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5절 56절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스데반이 지금 이 공의의 세상의 법정, 땅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상을 보고 헛것을 보고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장면이 하늘이 열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봤다는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가 선명하게 보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장면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설악산을 울산바위를 간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랑 함께 그 울산바위를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하늘이 되게 깜깜했어요. 먹구름이 가득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한치 앞이 정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걸 등산을 하는데, 짙은 안개처럼 뿌옇게 시야를 가려서 앞에 한 2m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건 보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구름이 걷히는데, 정상 가까이 올라가니까 화창한 날씨와 함께 바위산이 보이고 봉우리가 보이고 저 멀리 계곡 나무들까지, 마을들까지 선명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스데반이 마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그걸 보았다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예요. 전혀 보아하지 않았지만 지금 명확하게 보고 외쳤다라는 말씀이죠. 스데반은 보는데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전혀 보지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 일은 마치 엘리사와 그 종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가서 찾아보아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예언자가 도단에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고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 그 전에는 그들을 포위하던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포위하고 있는 모습만 봤는데, 하나님이 시종의 눈을 열자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걸 보게 된 것처럼, 지금 스데반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자기와 분명히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시다라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마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 믿음의 증거자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순교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한데, 순교자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그저 자기가 듣고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찌 되었든,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교자로 여기 서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음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일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순교라고 하면 어려운 일로 여겨지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스데반이 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호하고 지지하시려고 하늘의 법정이 그 앞에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데반이 옳다라고 증언해주고 증명해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걸 보지 못한 사람은 57절 58절이 그 이야기를 해줘요.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나와 먼 일로 여겨지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법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본 걸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순교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증명하십시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하늘의 법정이 임하는 이 장면을 목격한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그 권능을 인정하는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는 것, 그게 순교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성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치고 성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성전에 대한 의미는 그들에게 그 기대 이상으로, 더 나아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이 성전 수호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이 공의의 법정 앞에 하나님의 법정이 지금 임재했으며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거기서부터 얻어내려는 어떤 만족감이나 유익 정도가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 어느 장소, 어떤 현실 앞에서도 증언자의 모습으로, 목격자로서 예수가 말하고 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고 증언하며 전하며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임재하시는,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본 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목격한 자 되어 여기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소리에 귀를 막고 돌을 던지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목격한 자 되어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매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목격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하잖아요. 말씀을 대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목격한 자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순교자의 삶으로 마땅히 증언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시종에게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음도 성령 충만함으로 눈을 열어 주를 보는 매일을 살아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주를 본 자답게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걸 신뢰하고 인정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름이 그렇게 바울로 불려지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자리에 증인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걸 반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전에 유대인들이 순교할 때 저주하고 위협하면서 죽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생명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59절과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이 스데반의 외침, 마지막 죽음 앞의 외침은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맹렬히 스데반을 비난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데, 지금 스데반이 이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이 상황 앞에 목청 높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자신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 대신에 축복과 용서하고 있는 이 장면을 기억해 볼 때, 이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고 있었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죽음 앞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도에서 말씀드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보고 배운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걸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다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우리 삶이 과연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매일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는 걸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이걸 타인에게까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형적인 문제가 이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를 위한 신앙으로 그런 이익 공동체로 살아가는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은 그의 실제적인 신앙 행위를 그 죽음 앞에서까지 끝까지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 그리고 방법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걸 잘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데, 정작 그 이면에 타인에 대하여 용서 없이, 사랑 없이 가면을 쓴 채로 자기에게만 쏟아지는 축복을 바라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현실 앞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늘의 법정을 바라본 자답게, 그 은혜를 입고 경험한 자답게 세상을 향해 살아냅니까? 이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설모교회 공동체에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살아야죠. 우리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타인에게까지 그렇게 주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추적을 당하며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최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법정이 이 땅의 법정에 와서 스데반을 지지하고 변호했는데 결말이 어때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핍박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게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교회가 핍박당하고 흩어지게 된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결과 같지는 않아 보여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박해받고 흩어지고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잖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거기가 끝이 아니야 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교회를 제압하고 없애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의 이야기지만 교회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왜요? 교회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세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그래야 교회가 잘 되고 커지지. 제가 지금 동기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노예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처음 만날 때 이렇게 질문해요.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얼마나 모입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그걸 하나의 힘이나 세력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서 그 정도 규모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좀 힘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어떤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독자들이 이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 장면까지 생각해 볼 때 이 사실을 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나 보이는 현실이 같아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핍박받고 박해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 누가 이런 상황에 예수를 믿으려 하고 누가 교회 공동체로 되어서 살아가려 할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교회 공동체는 우리 힘으로 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단이나 세상의 단체는 그런 위기나 핍박이 없어질 것이 당연합니다. 버티질 못해요. 그런 박해나 협박이나 핍박 앞에 누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느 공격이나 위협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며 하나님 목적대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기술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이끄심으로 이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공동체 되었음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온전히 세워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된 삶이 바로 그렇다.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 오늘 내가 바로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핍박, 또 어려움이나 위기 앞에 거기가 끝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시는 교회 되어서 온전히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 그리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장면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인됨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어떤 반대와 위협, 핍박과 협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으로 그분이 이끄심대로 하늘의 법정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목격한 자 되어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위협, 핍박 앞에서도 우리의 교회됨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기억하시고 담대히 이 교회됨을 끝까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매일의 삶,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본 자 되어 살아가는 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나의 교회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의 죽음 앞에 담대히 주의 사랑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의 죽음의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법정이 이 땅에 임하는, 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현실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본 자 되어 말씀으로 대한 자 되어 그렇게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 되어 세상 가운데 오늘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됨은 세상의 어떤 위협과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흔드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되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폭풍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